역대라고 하는 이 역대라는 말은 이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라는 말은 이 말씀 자체가 역사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역대라는 말 자체가 지날 역자에다가 대신할 대, 그러니까 지난 날의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역대, 연대, 뭐 연대기, 지난 역사의 어떤 대신할 말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이 지난 역사를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의 큰 역사를 우리가 기록했지만 역대 상하라는 이 말씀은 이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이 사무엘 상하 이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대 상하라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남유다를 기본으로 하는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 또는 이 사무엘 상하에서 보충할 역사,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다 보니까 이 1장, 2장이 기본적으로 이 역대라고 하는 이 역사를 돌아보는 계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대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계대 신앙이라는 게 원래는 이 모세 오경에서는 민수기가 계대 신앙이에요. 이 민수기라는 게 계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또는 생육하고 번성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여 명이 들어가요. 그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세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그 세는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어떤 직분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한 것이 이 민수기였죠. 그게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수해서 계통을 만들어 주는 게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계통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를 통해서 그 족속이 또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이 하나의 계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계대 신앙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후대한테 그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대 신앙이에요. 이 계대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점점 더 크고 넓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걸 이 영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 있다는 게 뭐냐? 그냥 죽지 못해서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살아 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그 살아 있는 생명력을 전수하는 거죠. 그게 살아 있다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그거를 육적인 생명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생명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 후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이 신약에서는 내가 영적인 자녀가 있느냐, 내 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제자들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대명령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제자를 삼는 거고 그것이 단순하게 이 후대를 낳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을 낳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역대상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도대체 남의 족보를 열심히 이렇게 읽어야 되나 또 이름도 발음도 이렇게 어려운 이 사람들을 왜 우리가 공부하고 읽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 그 조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를 낳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끝난 족보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나?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계통이 나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통으로의 은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자녀가 있고 그 믿음의 이 계대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계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계보에는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해요. 특징이 뭐예요? 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이 믿음의 족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에노스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가인을 그 족보에 집어넣지 않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이 족보는 육신의 족보가 아니고 이거조차도 믿음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1장 1절부터 54절까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이름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족보는 그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이 역대상 전체의 이 족보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 그게 이 셋이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영원한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바로 남과 북을 동시에 안고 있는 그냥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12족속을 포함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이죠. 분명하게 또 동시에 이거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래요. 우리의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의 언약으로서의 이름,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43절부터 54절은 에서의 자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개념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지 않고 또 민족의 공동체 언약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신앙의 공동체 언약에 있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한 축, 그것이 바로 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요, 이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땅과 바다 속에서 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계 속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한축에서는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이스라엘은 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있는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구약에서는 육적인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어요. 예, 어떻게 엎으셨냐?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육적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치셔서 자르시고 완전히 육적인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민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에서냐 이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육적인 민족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직분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민족이 있는 거고, 이 어둠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신 사건인 거죠. 이거를 접붙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접붙여서 이 완전히 이방의 이 들 감람나무를 하나님의 이 최고의 감람나무에다 접붙여 가지고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에서냐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걸로 구별돼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혈과 육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생기는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 있는 자와 여전히 에돔 땅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이고 이 마지막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역대상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 해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결국엔 어디까지 가느냐면 역대하에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이고,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그것이 영원한 승리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역대 상하의 이 특별히,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지만 그 정통성이 누가 있냐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정통성 속에서 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결국에는 이 제사와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와 성전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키고 소유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지켰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제사법이 중요하고 왜 성전법이 왜 중요하냐? 그게 죄를 씻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또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와서 그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그 직분을 다 감당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또는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법 또는 성전 신앙, 이게 이 역대 상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 제사의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고, 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몸의 성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주신 은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씻겨진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라는 건요, 기본이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이름이 다 이 말씀 속에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역대상 1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이후에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겼다라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동시에 똑같은 말로 쓰여질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이 개인적으로는 또는 어떤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이게 킹덤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신앙인 거죠. 두 번째는 그 모든 이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또 이 모든 민족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시작, 생명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로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12족속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고 그 12족속에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바로 이 생명이 시작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생명 관계고요. 생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다 개별적인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12장과 14장에 온갖 사람들의 은사들이 나와요. 눈의 은사, 입의 은사, 또 귀의 은사, 손과 발의 은사, 다 그걸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전을 보는 거예요. 또 입의 은사를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언하는 거예요. 또 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또 손과 발의 은사는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보면 그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몸의 각각의 기관들처럼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각각의 자기의 기관들 안에서의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의 개념이 뭐냐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눈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손과 발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다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름 속에서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별성이 있지만 하나 되어지는 믿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족속이 모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족속이 똑같이 않아요. 땅도 다르게 받았어요. 또 각각의 성격도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12사람의 아들들이 다 다르고 그 다름이 또 12족속의 특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특성대로 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냐?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쪽이 난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관계 속에 생명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수준도 다르고 다 뭐 이게 경험도 다르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지키고 있으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생명이고 생명의 관계고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생명의 관계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뭐 해요? 낳고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연속이죠. 그게 계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 상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고 그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사도행전이 지금도 쓰여져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새롭게 또 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대 신앙이라는 이 믿음을 저는 이 역대 상하를 읽으시면서 이게 이 사람이 이걸 낳고 이걸 낳고 또 그들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역사도 써내려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를 이루었고 또 이 교회를 이룬 것을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계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받고 또 우리가 그 유산을 통해서 내가 그 유산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또 다른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